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혹은 요즘에 누군가에게 깊은 분노와 화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다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서로 간에 이해되지 못하거나 혹은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억누르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왜 과연 생겼을 것인가? 우리가 어제도 잘 보았던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이지 않은 어떤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이게 고의냐 고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우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시작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고의가 됐든 고의가 되지 않든 간에 어찌됐든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거나 혹은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화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줬던 사람에게 가기도 하지만 혹은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화남이나 혹은 답답함이나 분노가 거기에 투사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살인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여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죽이려고 했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출되다 보니까 무엇인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죽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좀 나누어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 혹은 어떤 도구, 해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을지라도 미워함 없이 기회를 엿봄 없이 원수도 아니요 해하려 한 것도 아닌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여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던져 죽인 경우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동기와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기회를 엿보고 적대감을 갖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한 거냐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만 가져도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행위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시지만 그 판단에 앞서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죽이려는 동기
악한 동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분노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도피성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과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그 생각에 휩쓸려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화남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전국에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당사자가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우리의 마음에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화남이 내 안에 있으면 전국에는 그것이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사람을 극단적으로 죽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고, 또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그 화냈던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내 안에 이미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만을 가졌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그 형제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나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싸우고 화난 일이 있으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날 해결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화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화나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난 사람 보세요. 그 사람과 마주치면 눈길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아주 그냥 쓸개 간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하다가도 한 번 마음에 생각이 이렇게 틀어지고 나쁜 생각,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눈도 마주치기 싫고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악한 것, 분노, 화냄이 내 안에 있어서 묵어지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악을,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화가 있고 정말로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혹은 화내서 우리가 그것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많이 화내세요. 분노하세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됩니까?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은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그 피해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분노와 나의 화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거죠. 화내고 그것을 표출하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라도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렵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요. 여러분, 성령과 분노와 악의와 저주와 비판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자꾸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성령이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결코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황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용서하시고 더욱더 낮아지시고 더욱더 섬기는 우리 정말 믿음의 지저스 처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완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항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라는 게 뭐냐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니까 어떡하세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까지 용서받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는요, 의도적인 살인자는 결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민수기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는 살인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왜 이 규례는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지 않고 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기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아주 절대적인 아주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비록 이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40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이처럼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언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그게 위기라는 것이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제는 각각 쪼개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들이 부여받은 땅, 그 땅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관심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큰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집안끼리 잘 살라고 혹은 너 혼자 잘 살라고 기업을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파들이 소외됨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약속 안에서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경계를 잡은 것이지 너희들끼리 잘 살라라는 것,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보다는 자신의 지파,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정착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모두가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갈등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인은 무조건 사망이야 라는 결론적인 심판의 포커스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살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방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살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까지도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은 괜찮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데 도피성에 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자면 감옥에 갇힌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살지만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공간도 나갈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도피성을 나가거나 대제사장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되면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호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에 있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풀려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신을 보호해줬던 대제사장이 죽어야 결국에는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죄는 결국에는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핏값으로밖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도피성이 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 도피성에 우리는 항상 묶여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그 죄의 값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와 능력 안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죄의 길과 죄의 값에 살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먼저 치료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 거룩한 생명으로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 거룩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남, 억울함, 그 원수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용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분노와 화와 그러한 악한 생각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 안이 가득해지기를.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구해야 한다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나오는 반응과 모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사랑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는 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 저주, 미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무르게 할 것인지 그 악하고 분노와 잘못된 그 부정적인 악한 것들을 담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한 응어리,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나의 얼굴이, 나의 말이 그러한 저주와 분노와 악한 생각을 뿜어내고 이야기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자, 그 대제사장 되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지저처치가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육간에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손희 집사님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심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박만호 성도님, 안간선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우리 안영선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지체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든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 본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명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비전의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